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인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만족하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학교에만 다니다가 직접 취업 전선에 나가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고통이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자랐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신앙으로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서 더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국가 간, 사회 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다단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성경에 우리와 유사한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살았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잘 섬겼던 다니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5세 전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볼모로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나라 온 천지가 죄악으로 캄캄했고 더럽고 추악한 냄새만이 가득한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가 넘도록 그 지역에서 살았고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벨론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고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회가 선하냐 악하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악해지는 겁니다. 비록 사회는 갖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죄악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회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도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상이 아닙니다. 허무가나 부르면서 나그네 인생 적당히 살자고 하는 식의 책임 없는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안에 있습니다.
또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적극적인 생활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바벨론사에서 억지로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 국가인데 그 이방 국가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충성되다, 충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성을 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 속에는 유능함, 정직함, 완벽성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정계에서 성실한 사람, 또 유능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라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문을 구해야 했던 대상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자 그에게서 허물을 발견해 보려고 찾아봤지만 허물을,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기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생업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에게서 이런 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야 제 역할을 바로 감당하게 됩니까?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 골고루 뿌려질 때 그 모든 짠맛이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좀 자기에게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만 몰려 있다든지 또 비교적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은 어떤 특정 분야에 가득 몰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은 소금을 한 곳에다가 쏟아 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골고루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 큰 회사의 중견 간부로 다니고 있었는데 인사 발령 때가 되어서 발령을 받았는데 그 회사의 맥주 공장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내가 맥주 공장에 발령받았는데 가서 일해야 돼 말아야 돼. 믿는 사람이 술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해갖고 술이나 실컷 퍼마셔라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아마 신앙이 깊지 않으면 그런 고민도 안 해요. 회사에서 보냈으니까 가서 일하면 되지 쉽게 생각할 터인데 이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따져들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술공장이 아닌 이렇게 신앙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곳에 안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발령 받았으면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도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곳에 가야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연예계, 여기도 참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은 곳이죠. 신앙을 지켜가기 쉽지 않은 곳인데 그런 곳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또 이 많은 동고래를 통해서 검은 손이 오가는 경제계, 여기도 또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신앙을 지켜가기가 그렇게 힘든 정치계에도 들어가서 신앙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원칙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또 유능해야 합니다. 흠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 열기가 많이 시들어져서 뭐 교회도 이제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금요일 날. 과거에는 한창 뜨거웠을 때는 금요일 하면 당연히 철야기도를 하고 했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도 좀 초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창 철야기도가 있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 유능하고 회사에서도 꽤 인정받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금요일이 되면 철야기도를 하고 직장에 이제 토요일 날 요즘처럼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니까 출근했는데 철야기도를 하고 왔으니까 졸지 않겠습니까? 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장로님 뭐 기도하는 건 좋은데 회사까지 나와서 졸고 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좀 존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떠든다고 그게 문제가 될 게 무엇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는 기도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철야 기도를 했을지라도 졸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졸 것 같으면 철야 기도 시간을 좀 줄이는 겁니다. 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흠이 잡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에게 조그만 허물이라도 잡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일은 적당히 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답게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활 태도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참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바벨론에 입국하자마자 분명히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왕의 음식 좀 안 먹고 가면 안 되겠니? 분명히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15세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꺼리끼지 않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한다든지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였고 분명히 신분을 밝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적당한 규모의 교회는 교인들 얼굴은 대부분 아니까 바깥에서 만나도 저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은 1, 2, 3부, 4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만나도 자기 교회 교인인지 잘 몰라요,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 갖고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서 봤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얼굴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저 양반이 우리 교회 다녔네. 만약에 바깥에서 만났을 때 이상한 일로 만났더라면 서로가 서먹서먹해지고 교면 찍어지는, 저 양반 교인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분명히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요즘 사라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물고기 맞고 열심히 달고 다니더만 요새는 다 사라졌어요. 물고기 맞고 달고 끼어들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죠. 어렵습니다. 다 띄워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사회관,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문화관 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칼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뚜렷한 주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어떤 곳에나 들어가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는 절대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절대로 선해지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악으로 인해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회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참 신앙인으로서의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도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도전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주체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를 함정에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악한 꾀를 부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뭘 했다고요? 흠결을 찾을 수 없으니까 신앙과 관계에서 흠을 잡고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해갖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만약 이 법령을 어겼을 시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왕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이 왕을 신처럼 높이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은 승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을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법령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프레임에 익숙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잘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바르게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도전을 받기 마련입니다. 결백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도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도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도전 앞에 과감히 대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하는 순간에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차하게 살려고 하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도전 앞에서 분명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무력한 그리스도인, 마칠 일은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되 세상과 보타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다니엘처럼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인의 생활 태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 이중적인 역할을 그렇게 빈틈없이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번째 요소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가 뭡니까? 무시로 다니엘은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잠깐 피었다가 떠오른 태양과 함께 시드는 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급할 때마다 잠깐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원을 향해서 뿌리 깊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수원에서 수분을 빨아 올림으로 독야 청청하는 나무처럼 언제나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 얘기는 무시로 평상시에도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루 일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을 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심에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뭐 밥 먹는 일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점심때가 되면 오전에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일하다 보면 심신이 지치게 되죠. 피곤하게 되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또 오후 일과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이 점심의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저녁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저녁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가 있죠.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끝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잘하려고 했지만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 이 잘못됐는데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다음 날을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 저녁 기도 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를 무너뜨리려는 정치가들 속에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에 입 맞추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비하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을 잘 아시는 그분의 그 감미로움을 느끼는 게 사실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이게 굉장히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나요. 그냥 눈물만 잘 흐르는. 또 어떤 때는 자기 고통을 전부 털어놓기도 하고 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땀에 몸을 적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천사들과 천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 비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갈증이 없었습니다. 어떤 바벨론 사람보다도 그 지혜가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바벨론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 기도의 무기 없이는 도저히 견디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가 목이 컬컬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흡족하게 실컷 마시고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길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써 어떤 도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숍 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를 조화시킨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입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고 왕 앞에서도 은총을 입었던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있었고 왕의 은총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지경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실력 가지고 이 세상 이기기 어렵습니다. 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면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배짱과 용기가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목숨까지라도 바쳐가면서 내가 주의 일 가겠다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뭐 죽이겠다면 꼬리 내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본받아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